감사합니다. 염려치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함께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듣겠다고 하셨고 함께하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변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굳건하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혼의 고개를 조아려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베푸는 세례에 관해서 기록한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요한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유대의 광야에서 머물렀고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나이 30세가 때쯤 돼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2년 차 중반 정도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대략 따져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약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힐 겁니다. 그리고 그 옥에 갇혀서 1년 정도가 지난 즈음에 그 옥에서 순교를 하실 겁니다. 순교하는 내용은 그 헤롯 왕, 분봉 왕 헤롯, 또 그의 딸 헤로디아의 그 생일 잔치 사건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나중에 아마 본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약 1년 정도의 사역 동안 예수님도 사역을 겹쳐서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살아계시는 그 1년 동안에 사역했던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일,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사건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사건들이 세례 요한의 1년 차에, 예수님의 1년 차의 사역에 있었던 그런 주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유대와 온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나고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죠.
그런 소문이 날 때쯤 세례 요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의 배경이 저희가 나눈 이런 배경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7장 정도에 가시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세례 요한을 순교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성공 여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의 사역은 그렇게 성공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평생 그의 사역의 준비를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세례를 받으라 라는 사역을 했지만 1년 남짓한 사역을 했고, 그 사역하는 기간에 우리가 15절, 오늘 보면 15절 같은 데 보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이신가 마음속에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사역의 초반에는 그의 가르침에 힘도 있었고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돌려지자 세례 요한은 대중들의 시선과 관심 밖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는, 세례 요한의 기사를 우리가 읽으면 기적을 베푼 사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능력을 베푼 사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가 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인생을 아주 칭찬하는 모습이지요. 그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라기는 교회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칭찬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얻은 명성이 얼마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말씀대로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거냐, 어떤 보상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할 거냐 라는 것보다, 다만 세례 요한이 살아온 그 길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길을 얼마나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한 말들과 우리가 한 행동들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역사책의 한 부분을 감당하여 거기에 기록될 건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거기다 기록해 놨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용들로만 기록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대를 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죠? 제 성격이 그런 거 잘 못해서 오늘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저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3절 같은 데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라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인지 아냐라고 하면 8절 본문 같은 데 보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가 빠를 건데, 그런데 듣는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 달라지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내용은 죄를 고백하여 물로 씻어내는 그런 회개의 방식과 행동, 풍습들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회개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율법과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할 내용을 기억하여 제물을 가져와 그 제물 위에 안수하여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제물에게 물려줘 그 제물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속해지는 거고 사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저 제일 뒤에 있는 이야기이지 세례 요한의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는 이 말도, 그러면 회개의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와 구속의 사역, 그러한 것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그 내용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시인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도 그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가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세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장차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자 10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뭐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가난한 자와 나누고 양식을 가난한 줄인 자들과 나누고 거짓으로 강탈하지 말고 남의 이웃의 물건을 세리들에게는 더 가져 이윤을 그렇게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빨리 세례를 받아라, 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라는 것을 붙잡아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삼고 본인들이 그것을 가져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 깨달음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제가 그 시대에 가서 세례 요한 옆에 서 있다면 세례 요한님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주 뜻밖의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의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당신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는 이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진 이 세례 요한, 그의 보내심의 의미는 뭐고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사역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이 세례 요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에베소라는 동네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제자들을 만나라고 나와요. 19장 1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 그러니까 소위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 제자들이라고 소위 자칭하는 사람들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묻죠.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을 하기를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사도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놈들아 하고 데려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이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그가 베풀고 있는 세례의 내용과 목적이 뭐냐라고 오늘 제가 생각해 보는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의 중요한 의미의 단서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 단서가 내용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세례를 준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그가 세례를 줌으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니죠. 거꾸로 됐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가 세례를 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은 이거죠.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이 성경을 잘 읽으시면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야지 왜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누고 먹을 것을 양식을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고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지 말고 이웃들을 압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여서 과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어디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느냐, 이 내용이지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보죠.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나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란 굉장히 형식과 외형만 남아있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을 일삼는 신앙인들, 그들의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의 삶을 살고 오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 성전에 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호소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제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약속이고 자부심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공간이다고 말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 스스로 다른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아무 때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무 때나 예배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들을 내거셨어요. 조건의 내용이 뭐냐면 길과 행위가
옳고 바름, 정의롭게 사는 것, 이웃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넉넉하여 정의롭게 사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그런 여러 종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거셨어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들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세운 조건이 하나님이 뭘로 세우셨냐면 굉장히 하찮은 일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존재들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에 가장 작은 단위의 행동들입니다. 해도 티가 안 나고 해도 생색낼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왜냐하면 쳐주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쳐주지 않는, 사람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거 하고 뭐 이렇게 생색을 내냐,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골방에서나 할 수 있는 의로운 행동들이어야 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해도 왼손이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그런 미미한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자녀들과 교제하는 그것의 증거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이라는 명분이 남았어요. 명분만 남았어요. 그 명분만 남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삶과 신앙의 길로 가면서도 그냥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외형만 남았죠. 만약에 의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분들이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과 이방인들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들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증거할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포와 강탈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되물을 정도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한 아주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것보다 자신의 것들을 선택하여 정상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자신들이 신앙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이것이 다만 윤리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했던 최소한의 것들, 아주 작고 미미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눈을 돌려 들여다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사이를 들어가죠. 이 사이를 세례 요한이 삐집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서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여 도망갔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갔고 그 배신과 배반 속에서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선민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여 살고 있는 너희들의 현실을 돌아보아라 라는 것으로 그의 세례를 증명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가는가,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의 내용을 우리는 구원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왔던가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처해 있는가를 알기 전에는 십자가의 구속이, 십자가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시작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소원들, 그 속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상을 준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 어둡고 그 밖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는 은혜의 사건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본성대로 살아오는 그 사망의 어두운 자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니 회개하고 세례받아 구원받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여 떠난 자리를 들추어냅니다. 가리고 모른 척하여 슬며시 덮어 구원받으면 좋겠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한 것 드러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모른 척하고 슬며시 와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고 좋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오셔서 들추어내고 끄집어내고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은 이 더러운 놈들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독사의 자식들 하면 우리는 멱살을 잡을 겁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지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4, 25절인데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내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그것도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25절 처음에 초반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오묘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는 표현은 주로 그 당사자가 죽을 때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내가 다 달려가고 이제는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썼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제 3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막 사역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누가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게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려고 나타나는데 그게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뉘앙스가 있죠. 처음에는 오실 그리스도인가 라는 존경심으로 시작했다가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여 도망갔던지를 계속해서 지적하니 그는 인기가 사라지고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누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기가 사라져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갔죠. 고난이어도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하니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슬며시 덮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예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우리의 처해 있는 데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연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지요.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를 여러분의 부족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더 아뢰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라는 그 자리를 사모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십자가와 주님을 말해서 그들의 죄를 덮는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싸우자고 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을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들을 꺼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여전히 바깥 어두운 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 앞에 맡겨 우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